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19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공격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데리베와 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그중에 부브로와 베레니게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일어나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는 찬양하여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두 번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첫 번째였는데요. 혹시 뭐 기억이 나는 말이 있나요? 지난주에 핵심 주제는 저거였죠. 주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구나. 괜찮습니다. 오늘 또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뭐냐?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뭐냐?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스데반 뜻이 뭐라고 했죠? 예,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럼 왕관이라고 그러지 않고 왜 멸류관이라고 했을까? 혹시 생각해 봤어요? 왕관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왕관이라는 말은 또 딴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관은 자기가 왕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멸류관은 누군가가 씌워줘야 돼요. 자기가 쓴다고 그 멸류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기 같은 걸 하더라도 보면은 그 경기의 주최자라든지 경기의 어떤 주관, 어떤 단체에서 씌워주는 걸 멸류관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스데반을 또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스데반의 어떤 그 일의 어떤 포인트가 이제 환란이죠. 스데반 순교, 환란이지만 스데반만 죽었겠어요. 사실은 스데반보다 더 먼저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름이 없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드러난 것 뿐이지 이름 없이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순교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순교자들 많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순교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고 그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의 대표의 부분이에요. 많은 죽은 순교했던 사람들의 대표로 이제 붙이는 것도 스데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뭐냐? 스데반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랬어요. 예배당에 돌아온 사람, 교회에 돌아온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아니라 죽게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제가 구분했어요. 그죠? 죽게 돌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예배당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아니에요. 죽게 돌아와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스데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씌워준 면류관을 쓴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라고 내가 그 면류관을 쓰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아니라 주께서 면류관을 씌워준 사람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하는 면류관을 씌워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연 그게 주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가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다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모습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환란에도 굴하지 않는 모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들 때 반타작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 그래요? 예배당에 모여있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여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코로나인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만 다니고 있지 하나님 부르기만 하고 있었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뭐냐? 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이런 거다 이라고 나열만 해놓고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죽게 돌아왔다 그런 말씀이 있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예요. 근데 이것은 내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거 아니죠. 그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은 겨처럼 바람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은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런데 환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거에 날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옵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입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귀만 공부하지 말고 입으로도 공부를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광고판이 저런 많이 있더라고요. 시험 뭐라고 그러더라? 그 학원 광고 같던데 잊어버렸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공부는
시험은 손으로 치는데 왜 공부는 눈으로만 하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뭐예요? 눈으로만 하지 말고 손으로도 하고 입으로도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도 말하면서 예배드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삶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될 분은 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여야 하는 백성 공동체여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지난주가 화시라면 오늘은 why. 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여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난주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드렸고 오늘 핵심에는 22절과 에서부터 24절까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모임들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가서 봤어요.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더니. 자, 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다고 저는 보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은 안디옥에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봤잖아요. 봤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표현이 됐다. 드러났다. 이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됨으로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삶 속에 표현이 돼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왔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인 바나바가 볼 수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를 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다른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코로나를 보면서 코로나 경험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거기에 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버린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모습을 백성됨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됨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세워져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또 못 봤을 뿐이지.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소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받은 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보여지는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소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납니다. 차고 넘친다는 거죠.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은 2차적인 문제고 내 안에서 이미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충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으로 주어지는 결과들이다. 답변은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누릴 뿐만 아니라 나타나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만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은혜가 소유되지도 못하고 누려지지도 못하고 표출되지도 못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귀한 것이 있습니다. 소유되고 표현되어서 다른 사람도 그 은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있지만 또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를 소유하고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 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로 못 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나타내고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왔던 이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합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데 숨 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숨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부어가지고는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됐던 적이 있어요. 야, 이러다가 잠자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숨 못 쉬는 사람 없죠? 숨 쉬는데 부작용 없죠? 은혜예요. 아멘 한 사람 은혜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고 볼 줄 알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숨 자유롭게 쉬는 사람보다 더 은혜를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복을 사는 사람이에요. 소유했다고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알아볼 수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나 지난 주간에 우리 소영 권사님 뭐 몇 개 입찰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소리 내가 문자 올린 거 보고 안 됐다 그런 마음보다도 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 생각했어요.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몇만 원 가지고도 막 흔들리는데 권사님은 지금 몇 천만 원이죠 한 건 하면요, 그죠? 몇 천만 원에 대여섯 개면 얼마요? 몇 억이 돼버리는 거잖아. 야, 나는 몇만 원에도 막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는데 소영권 사람은 몇 억에도 뭐 마음 아파하긴 했지만 단위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흔드시는 수준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보다 소영권 사람 믿음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수준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야 굉장히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귀하죠? 제 사랑도 조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은혜 같은 것은 있는지 몰라도 은혜를 못 살아요. 은혜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어쩌면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바나바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럴 때 어떤 사람을 두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희생한 사람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윤리 도덕에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착한 사람의 결과에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은 법도 잘 지키게 되어 있고 윤리 도덕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잘 지키고 윤리 도덕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아니면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어때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듣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 다 때우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면. 그 사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착한 사람 뭐냐? 저는 동의어라 생각합니다. 그 뒤에 부분하고. 착한 사람은 법을 잘 지키고 윤리도덕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뭔가 충만이란 말은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차고 넘치고 믿음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하면 주님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이, 믿음이, 또 다르게는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넘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환난 속에서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할 때는 주님 고맙습니다 할 수 있지만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아까 번에 그 예배 시간에 공동 기도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내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구절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목자로서 목자 되셔서 나를 양인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 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든 원수가 눈앞에 있는 골짜기든 내가 볼 때는 두렵고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 때문인 거예요. 못한 사람들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나 원수가 눈앞에 있는 곳에서는 주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삿대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곧 은혜가 소유된 사람 밖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포인트는 뭐예요? 나는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윗이나 마찬가지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자족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내일도 반드시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앞으로 오는 세대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사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사십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공동체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은혜를 못 산다면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백성됨이 내가 아직까지 연약한 모습일 수 있다. 김소영 의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하우를 찾아보고 듣고 싶죠? 다음 주에 나와야겠죠. 한 주에 다 끝내면 재미없어요. 연소극처럼 그냥 뭔가 보려고 딱 끝나고 다음 주를 기대하게 하죠. 그렇죠? 다음 주 기대하면서 오십시오. 기대할 때 그냥 오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나타낼 수밖에 없는 나타내치게 되는 은혜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면서 또 그 다음 파트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오신다면 더 깊은 더 감동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시기를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